1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 이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던 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이 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보이지 않게 자신을 은근히 높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심지어는 지혜롭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과거의 행위를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 공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외형적인 변화는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 인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신분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은 세상 것에 얽매였다면 새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더 낮게 여기면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마음의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갈 수 있는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신의 현재 신분, 그리고 어떤 가문인가, 어떤 누구의 자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하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당신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주권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새로운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잃어버린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정체성, 이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성도인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이 가늠자의 역할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 그의 인품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직을 선포하는 이런 삶. 때로는 이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앞에서 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에게 나는 당신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내 내면의 변화가 없이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치 무슨 예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주일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때로는 이게 드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그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똑같이 듣던 말씀들도 그날따라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한 부분, 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순종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게 유익하면,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조건적으로 이 선택하고 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어떤 변화, 내 육체의 어떤 연약함,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이 결정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조건적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것도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수년을 키우고 정주고 사랑 주고 다 쏟아부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마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참 수많은 갈등도 있었고 방황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내 목숨 쳐가시고 그 다음에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이 피조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로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이 사람을 보고 이 관계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떠하니까 때로는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다는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명목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이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인종과 국가를 근거로 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이 선민의식이 있었고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마치 뭐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된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이제 신앙을 근거로 한 차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만 언약 백성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말고는 이방인은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또 때로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에게 이 말씀과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은 높낮이를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는 그런 것을 계산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얼굴이 잘나서 외모가 헌출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 자녀로 인치신 후에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한 걸음을 거둘 때마다 정말 질문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갑절의 은혜와 영광과 이 영감을 얻게 되는 이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만인과 스고디아인이라는 이 차별은 문명의 정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큰 축복을 주셨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민족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이죠. 또 종과 자유의 이 차이, 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높낮이, 어떤 명예, 권세, 이 물질이 그 사람의 인격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났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삶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냐? 때로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은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한두 시간 정도로 계속 내담자가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아무 말도 하나 안 하고 그냥 몇 마디만 해줘도요, 정말 힘들으셨겠습니다. 정말 아프시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 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눈물만 흘려줘도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다 풀렸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말 한마디 듣지 않아도 그게 뭐예요? 공감을 해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이 많은 군중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말합니까?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그 심령 깊은 것을 완전하게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묻혀지고 그 안에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도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속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오픈하십니까?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속사정, 속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충분하게 오픈할 수 있고 충분하게 리시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가정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오픈할 수 있고 비밀을 지켜주고 그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장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목장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교회도 다 사람이 모이고 다 연약한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일파만파가 될까요? 차라리 내 속에 묻어두는 게 낫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다른 사람이 오픈한 거 듣기도 어렵습니다. 언제 오픈할 수 있는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오픈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남을 내가 먼저 배려할 마음은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다가 보면 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더 성장하고 치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봐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남의 고통과 현실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남에게 긍휼히 여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수도 없고 관계가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경쟁 대상이 될 때는 더욱 아주 매설차게 딱 선을 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요. 그애가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않으면요. 결국 때로는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때 나조차도 용납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긍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부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외롭고 그 영혼이 이 궁핍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자비는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적인 것이라면 자비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만 생각해도 내 안에 있는 것 어느 것도 그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왜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고 남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물질이 많습니까? 그럼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열을 취할 수 있지만 내가 다섯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으로 성경은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 온유는요, 유약하고 연약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은요,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온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뜻이 이 온유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두 가지 특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덜 누리고 따지고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것. 마땅히 과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시하지 않는 것.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속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자기 잘났다고 떠들거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소리를 내거나 뒷담화하는 것은요 온유의 결핍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민수기에 보면 막 자기를 막 비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여만 말씀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구스 여인과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세가 저렇게 스스로 독불장군처럼 저러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볼 때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치 못한 영역은요 옛사람의 정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뜻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성공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유익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비진리라면 뭐 그거야 칼날을 세우고서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비진리가 아니라면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폭을 넓히면 아직 그가 믿음이 연약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용납하고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비진리가 아니라면 오케이 그렇게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곧게만 키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나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잘못 양육한 이 부분들이 드러날 때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그렇게 진리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양보를 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때 그가 성숙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가정 가운데 가계도가 흘러가는 걸 보면 참 무서울 만큼 흘러간다. 가르치지 않아도 뭐 식사하는 거라든가 걷는 거라든가 대화하는 거라든가 심지어는 유전자까지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이 가계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새로운 가계도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요 과거에 흘러오던 이 잘못된 이 거룩하지 못한 영역들을 여러분의 손에서 이것을 물꼬를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지해서 결단하고 선택할 때 다음 세대는 이것이 그 바른 길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모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때 보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극한 상황에 딱 처하면요 1세대 신앙보다 모태신앙 안에서 부모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든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했다든가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때 오뚜기처럼 발떡 서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 출생한다는 게 그만큼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1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1세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과거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뜻을 따라서 순복하고 나왔던
복종당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의 잘못된 가계도를 이젠 돌려놔야 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려놓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줄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인내를 시간적으로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리한 때도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분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 남의 잘못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칼끝으로 도려내듯이 아주 예리하게 도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흑백 논리로. 여러분, 우리 육체도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연약한 부분 다 도려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더 보호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것이 세워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용납받지 못하면요, 세상 가운데 용납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꿈과 비전을 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많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70, 80, 90 됐는데요. 말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겁나는지 모른대요. 저런 연병할 것이, 확 뒤질 것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냐고. 이게 왜 저주냐고. 그냥 말이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잘못된 언어, 이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길들여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 그 싸가지 보니까 너는 참 출장이 다 글렀다. 이런 이야기. 하여튼 우리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언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앉으면 누구 모략하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 비판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거, 이건요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을 듣냐? 근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선악과의 심판에서 이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용납이 뭐예요? 오래 참는 데서부터 용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잘못을 잘 받아주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칼날같이 가서 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파헤쳐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건 내 성품이라고. 근데 여러분, 세 사람 안에 이 성품들이 녹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모난 부분이 이게 계속적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이 말씀이 올 때는요, 성경 딱 덮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부딪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은혜예요. 다 축복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족보를 보면요, 다 한 가닥씩 했어요. 조상들을 보면. 뭐 우리 조상은 노비였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벼슬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정만하게 다 드러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탁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더 많이 변화되고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들은요, 뭐 감꽃이 핀다고 해서 금방 감 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게 밭에 가서 토마토를 몇 주를 심어놨는데 말이죠. 이 토마토가 한 일주일만 손보지 않으면요, 곁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열매가 크거나 익을 새가 없는 거예요. 다 곁순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계속 곁순을 따주고, 때로는 밑에 있는 잎을 따주고, 열매가 이 햇볕을 잘 쬐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루 저녁 새에 확 변화되고 이거 없어요. 때로는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 기질 하나를 바꾸는데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됐는가 싶으면 어느 날 확 엎어져 버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세워졌구나, 이 정도 되면 내가 치유됐구나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니에요.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 사람이 세워지는 건 어려운데요, 신앙이 세워지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단순간이더라고요. 우리의 육체는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는요, 가능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구원받아. 그래, 받기는 해. 그렇지만 너의 삶은 과거의 삶으로 사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참 우리가 남의 잘못을 참아낸다는 게 이게 용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실 수 있었던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것은요, 그 앞에 있는 이 기쁨, 그래서 이 경주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내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납은 뭔가 내가 해코지한 사람을 참고 받아들인 것이고,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을 참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처음엔 그 사람을 붙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그에게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한 번 받은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가요. 그리고 상처가 깊을수록 계곡이 깊은 것처럼요, 이것이 메꾸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10번을 만나도 처음에 만났던 이 상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기도해주고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고 따라서 기도시켜도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쭉 상담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말할 때보다 5번째, 6번째 말할 때는요. 힘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 어떤 원한의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칼을 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막 혈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봐요. 한 10번째쯤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영혼에게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공중권선 잡은 자에게 내가 정말 이 다스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선포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서사하신 뜻대로 이를 축복하시고 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맡기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고 말하는데, 모든 것 위에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죄 없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발가벗겨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인내했던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벗긴 채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납과 용서는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예요. 이건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진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묶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여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그 사람 원수가 받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가운데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등신같이, 내가 왜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못해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자기가 마치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면서 나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나와 이웃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묶임이 있다면 이 밤에 풀어놓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 축복하고 이런 부분 축복하고 이런 부분 감사하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감사해 보세요. 제가 볼 때 3개월만 하시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자신을 항상 가둬놓습니다. 자신은 무능력하고 정말 볼품없고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런 부분에 지적할 때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는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공동체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축복의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과 사랑으로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것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건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의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위에 더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함 받고 새 사람 되게 한 것에 감사하고,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묶여 있다면,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혹시라도 여러분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